안녕하세요. 이사야를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이사야 49장부터 52장까지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장부터 이제 보려고 하는데 40장부터 48장까지가 어떤 내용이에요? 그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마루둑,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 마루둑에게 패배한 신인가? 이제 이런 질문이 이제 생길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해 내실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그런 포로살이였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9장부터 55장까지는 뭐냐? 자, 그렇다면 유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돌이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럼 그들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 그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죄 많은 그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무시하실 수 없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52장 13절부터 52장 12절까지 바로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놀라운 예언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 바로 그런 고난받는 종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49장부터 55장까지 아주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4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이제 종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종, 앞에 나온 그런 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했어요. 특별히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를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 42장에서 언급된 그 메시아로서의 종이 이제 다시 등장하는 거죠. 자, 그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 역할을 그들이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또 다른 어떤 종이 하는 일이죠. 바로 메시아가 하는 일입니다. 자, 3절.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이상적인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역할을 해 나갈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자, 8절부터 12절. 자, 8절부터 12절 보니까 이 전 세계를 향한 이 종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특별히 12절에서 보니까,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그러니까 전 세계를 향한 그런 종의 사역인 거죠. 단지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자,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종의 사역을 통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14절부터 이제 50장 3절까지. 자, 이제 50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14절.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고 버리신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질문인 거죠. 자, 그거에 대한 답이 뭐예요? 자,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야, 이게 우리가 뭐를 연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손.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2절로 23절에서는 결국 이제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손을 뻗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해내실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24절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그러니까 한 번 전리품이 되고 약탈물이 되었다라면 그것으로 끝 아니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있었다라면 어떻게 귀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때 25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빼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50장으로 들어와서 세 번째 질문인 거죠. 자,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제 이거는 이번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도 없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제로 파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바벨론 포로의 원인이 뭐냐? 바로 1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바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런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4절부터 9절. 자, 직접적으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암시적으로 메시아,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종 4부작 노래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세 번째인데 42장에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49장에서 우리가 좀 살펴봤죠. 그 다음에 50장 이 부분에서 암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고, 가장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게 메시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메시아가 나타나고 있는 건 이제 53장인 거죠. 자, 그래서 42장, 49장, 50장, 53장 이렇게 4부작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노래가 있는데, 이제 50장 이 부분이 세 번째입니다. 자, 죄짓고 배역한 자들과 다른 나죠. 죄짓고 배역한, 그러니까 1절에서는 죄짓고 배역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1인칭으로 되어 있는 이제 이 나가 바로 이제 메시아, 또 하나님의 종인데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죠. 자,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5절에서는 순종하는 종이죠. 그런데 1절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종,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대조되는 거예요. 자, 10절.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그러니까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한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다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는 자들하고 똑같은 이제 동격인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한 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결코 이스라엘이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암시가 되는 거예요. 자,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11절.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자, 그러니까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는 바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는 자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대조적으로 11절에서는 스스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렀지만 결국 자기 불꽃과 횃불 가운데로 걸어가 고통당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귀환해봤자 무슨 별 볼 일 있겠느냐? 라면서 이제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대조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51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51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 단지 바벨론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우주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만민의 빛으로 세운다 그랬어요.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바로 우주적인 구원이다. 단지 어떤 지역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바벨론에서의 구원을 뛰어넘어서 우주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8절.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예, 그런 거죠. 전 인류가 이제 바로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가 단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간 것 정도가 아니라 전 인류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문제에 빠져 있고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 인류가 온 우주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자, 9절부터 16절. 그럼 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행동하시지 않느냐?
라고 이제 의심의 그런 눈초리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9절부터 11절은 이제 질문을 제기하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다. 자, 17절로 23절. 자, 그러면 시온을 압제하던 그런 자들이 이제 고통당하게 될 거다. 바벨론. 그 시온을 고통당하게 만들었어요. 포로로 잡아가고 나라를 망하게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23절.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르랴.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고통당하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온이 형벌을 다 받고 또 열방이 시온에게 행한 행위들을 이제 열방이 당하는 거죠. 자, 52장. 자,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구속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출 바벨론이죠. 출 애굽이 아니라 출 바벨론의 귀한 대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또 뭐라 그래요? 예, 일어나 앉을지어다. 예, 보좌에 앉는 거죠. 또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돈 없이 속량되리라. 예, 바로 그런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종의 위치에서 이제 다시 그 자유인의 위치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그 형격하게 올라가는 거죠, 위치가. 자, 그다음에 7절부터 12절.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이 등장하는 거죠. 자,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바로 전령들이 이제 오면서 포로 귀한 자들이 온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더니 어떻게 해요? 자, 9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셔갖고 이제 능력의 손길로 그들을 빼내시는 겁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도다. 바로 그의 거룩한 팔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바로 능력의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주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의인화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예, 출애굽할 때는 그들이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등짐을 쥐고 그냥 황급하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그렇죠? 도망치도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유케 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13절로 15절까지는 이제 52장에 담겨 있는데 이거는 이제 53장에 연결해 갖고 고난받는 종, 바로 메시아에 대한 가장 놀라운 십자가 예언과 또 부활에 대한 예언인데 이 내용은 이제 53장에 붙여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